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 아들의 간질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제자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렇게 주시고 12제자를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았고 분명히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 간질병 환자 앞에서 또 그 자기가 받은 그 능력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쓰실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것으로 쓰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들은 쓸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왜 이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능력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 내 힘으로 하려고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 간질병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권능, 그 능력으로 그렇게 간질병을 고쳐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자기 걸로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못 고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패역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패역하다. 이 패역하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엇갈렸다. 그러니 이게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분명히 능력을 주셨으면 그 능력을 써서 그걸로 해야 하는데 자꾸 자기 걸로, 내 걸로 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라고 굉장히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내 걸로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걸 받아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쓰라고 주셨는데, 그쵸? 쓰라고 주셨잖아요, 그걸. 근데 안 쓰고 있으니, 그리고 자꾸 자기 걸로 쓰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아주 책망을 하세요. 패역하다고. 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보면 결국 믿음이 없는 거는 결국은 우리에게 죄다, 죄인가? 믿음이 없는 게 과연 죄였던가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었던가요? 네. 그냥 믿음은 그냥 생기면 생기는 거고 안 생기면 뭐 안 생기는 게 아니었던가요? 우리는 이 믿음을 정말 우리가 이 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로 이 믿음을 취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 우리가 죄라는 거는 뭐 살인하는 거, 뭐 간음하는 거, 남들 미워하는 거 이것만 죄가 아니었던가요? 왜 믿음이 없는 거를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하실까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짓게 되는 그런 윤리적인 많은 죄들은 그냥 다 용서하고 병과 문제로 해서 다 오라, 치유받고 고침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죄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죄로. 네. 그렇습니다. 네, 믿음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걸까요? 네.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이 간질병 환자의 이 부모,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질책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질책한 거죠. 책망이 없는 거. 왜 믿음으로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겨지고 또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못할 것이 없다고 하세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누가 이런 믿음을 안 갖고 싶습니까? 산이 옮겨지는 믿음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산이 옮겨지는 믿음이고 무엇이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누구든지 다 갖고 싶죠. 나도 갖고 싶고 너도 갖고 싶고 다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했다고 예수님께서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산도 옮기고 네. 믿음도 갖고 싶은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산을 옮기고 싶어 해요. 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인가? 산을 옮기고 싶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뭐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서 여기에서 저기로 산이 옮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산. 그래서 우리는 산을부터 생각합니다. 산이 옮아갔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인가? 과연? 산이 옮겨지기를 원하시나? 아니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산이 옮겨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믿음. 산이 옮겨지는 거는요, 그냥 뭐 일생에 몇 번 일어나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막 여기에서 저기로 막 산이 옮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날마다 막 엄청난 일들만 일어나면은, 그쵸? 네. 그러니까 산이 옮겨져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서 산이 여기서부터 저기로 옮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가. 내 힘과 능으로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해서도 얻을 수 없는 믿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 믿음이 없어서 또 우리는 책망받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이 없는 걸 예수님께서는 죄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없는 게 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 먼저 우리에게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주세요. 네. 주님이 주세요. 믿음의 원인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에게서는 그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애초에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믿게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걸 다 주시고 시작하세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 걸로 하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사역을 할 때 사역자들에게 주님께서 부르시고 너희들의 것으로 너희들의 열심과 노력과 능력으로 해서 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고 그걸로 써서 해라. 믿음을 받아서. 그러니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을 받아서 믿는 거예요.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왜 이걸 안 받냐? 왜 내가 이걸 주는데 이걸 못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주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책망할 이유가 없으세요. 왜 그 믿음을 못 받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줬는데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믿음이라는 건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받아야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게 아니에요. 받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받을까요? 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나타나세요. 주님의 임재로 주십니다.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죠. 그분의 임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임재가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의 현현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지시는 게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니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친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계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상도 있어요. 꿈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환상이나 꿈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만약에 환상만 보고 계시를 받는다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맨정신으로 살겠습니까? 땅에서는 이게 현실인데 매일매일 환상만 보고 막 살아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환상이나 꿈은 아주 예수님께서 특별할 때 한두 번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몇 번 안 되는 그 임재하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계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걸 통해서 보고 와,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너무나 놀라잖아요. 전혀 모르던 분이 막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는 그 현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계시를 받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계시를 통해 받아요.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이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계시를 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우리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서 멀리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도우세요.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계시를 이해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나는 항상 인정하고 그분과 날마다 우리가 이제 동행하고 함께 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한다더라 저렇게 한다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죠. 그렇게 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비밀스럽게 주시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비밀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듣게 되는 그 말씀,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몸 전체에 울려 퍼지면서 아, 이건 성령님의 음성이구나라고 이제 듣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음성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모호합니다. 어떨 때는 그 영의 세계에서 성령님만 계시겠습니까? 영들의 음성인가, 미혹의 영의 음성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나오는 자아의 음성인가, 성령의 음성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좀 모호하기도 해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게 바로 성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이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다 기록되어 있는 이 보편적인 말씀이 나의 특별한 말씀으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개인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보편적으로.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나에게 다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막 완전히 그냥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안전한 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계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만약에 너의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너의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냥 다 잘라내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엄청나게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니까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그냥 다 쪼개고 잘라서 그냥 다 소멸시키는 엄청난 능력이죠. 이 말씀을 받을 때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받은 장소가 막 사람들 엄청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였는데, 거기에서 이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셨을 때, 아무튼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정지된 것 같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마치 정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예.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 기록된 성경의 이 글자, 이 활자체 안과 시간과 공간을 다 뛰어넘고 초월해서 이 종이 여백의 이 글씨를 다 초월해서 임재하시더라고요. 나타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셨을 때 진짜 이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깜깜하게 시간이 멈춰진 것 같았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그 말씀만 강하게 아주 큰 소리로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이길래? 과연 천국이 무엇이길래? 나는 지금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으로 하고 지금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제 그거를 다 쳐내시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 천국, 구원, 그게 가장 인생의 가장 큰 거구나. 단번에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거는 계시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생의 목표를 그냥 돈 버는 거 그거 하나 세워놓고 그거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막 뛰어들었잖아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곳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한복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거기에서 그 수많은 돈들을 보면서 뭐 사람들의 그 움직이는 그 모든 있죠. 그 돈의 활동들을 보면서 아, 돈이 정말 좋은 거구나.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제가 거기에서 그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이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다 하신, 하나님께서 다 선포하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내 말씀, 개인의 말씀으로 딱 받아주실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때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네, 우리는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길에서 두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끔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왜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우리가 이제 비로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임재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거부하면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계시를 받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게 죄인지.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 누구를 바라봅니까?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우리가 믿음의 주인이신 분은 우리가 보는 그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주체입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무슨 신념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을. 그래서 내가 막 힘을 써서 막 용을 써서 굳세게 내 마음을 잡고 믿어야지 하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념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생기던가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또 얼마나 또 많이 흔들립니까? 그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냥 이렇게 나타나서 계시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그냥 이제는 믿어 이렇게 주는 것도 또 아닙니다. 네. 그것도 우리가 흔들려요. 완전하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풍파가 오면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확실한 실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분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건데 그분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럼 그분의 무엇을 봐야 되냐면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해서 그 승리를 나에게 주신 분, 그리고 그 십자가로 나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믿음 안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이제 궤도에 올랐잖아요.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이 믿음으로.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모든 걸 다 받았으니, 그러니 그냥 현재 이 현실을 보지 말고 문제도 보지 말고 그냥 앞을 향하여 끝까지 그냥 한번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쭉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가 원했던 게 산이었던가, 산만 옮기지면 된다고 생각했나, 산이 여기에서 저기로 산인가. 네. 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은 내 인생 가운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저기로 산이 옮겨졌으면 어떡할 건데요. 네. 그걸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일회성이죠. 네. 우리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산만 옮기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끝내고 그게 땡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동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산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산으로 옮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산으로 옮기는 믿음.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산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자아까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할 것도 없어요. 분노할 것도 없어요. 나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어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들에게는요, 좌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실망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도 또 없습니다, 여러분. 더더구나. 네. 가끔 제가 이제 얘기해요. 기도하시고 응답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돼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미 선포를 해요. 그냥 됩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그냥 위로하는 말도 아니고요. 그냥 땜빵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저 확신 가운데서 합니다. 그 말을.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이루실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좌절하지 않고 계속 갈 수만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영혼육이 모두 깨어지고 부서져야 부활의 영광을 봅니다. 나를 믿는 모든 행동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의 산이 옮겨집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서는 성도들입니다.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할렐루야.